우리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입니다. 제가 3절을 읽으면 형제님들이 4절을 읽고 해서 1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미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럴 줄 알미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저녁은 그 성프란시스의 기도문 중에서의 그 5번째 기도문인가요? 거기에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기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아주 절망적인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탄탄대로만 우리 삶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들도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상태에 얼마든지 우리가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어려운 시대에, 어려운 그 사태에 그런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사태에 직면할 때 어떻게 보면 그런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심지어 죽어버리고 싶은 그런 자리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차라리 내가 사형선고를 받아 죽음에 이르는 것이 더 낫다. 얼마나 이 고난과 환난이 어렵던지 차라리 죽는 것이 편하겠다. 이런 고백을 사도 바울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요, 늘 어떤 어려움이 없고 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들은 가질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어려움이 겪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성도들보다 더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또 교회를 돌아보고 이끌어가는 리더들은요, 때때로는 성도들이 받는 고난과 절망과 좌절을 더 크게 느낄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성숙하면은 이런 것들이 안 일어날 줄 알지만 더 큰 일들이 많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매사에 지쳐가지고 절망과 좌절에 빠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저 유명한 사도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8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8절을 보면 살 소망이 끊어지고 뭐가 끊어졌다고요?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앞이 안 보이고 깜깜한 그런 것만 사도 바울 앞에 놓여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뭘 받았다고요? 사형 선고.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은 이미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죠. 이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극한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 돌아서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비참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어떤 어려움이 되고 막 극한 상황이 오면은 그냥 술을 몽땅 먹어버리고 어디 가서 그냥 막 그냥 화풀이 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그 어려움을 풀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막가파같이 그런 식으로 풀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과 환난과 이런 어려움, 이런 좌절들이 찾아올 때 그런 걸로 풀 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올 때 어떻게 보면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보다 더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회의가 그들에게 동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 동영상을 보면서 지난번에도부터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가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만약 그런 상황이 온다면 여러분 그런 회의 안 갖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계십니까? 내가 지금 이 주님을 전도하다가 잡혀가지고 이렇게 지금 죽어가는데 하나님 정말 나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입니까? 이런 회의가 그 사람에게 없었을까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이런 순교의 입장에 당했다면은 하나님에 대한 회의를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가 조금 어려움이 오면 그다음 그 일이 오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런 기대감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워도 우리 주님이 도와줄 거야.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라 이런 기대가 우리 삶 속에 있을 텐데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처럼 그냥 죽음에 그냥 불에 타 죽고 두드려 맞는 이 죽음에 봉착되어 버렸을 때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맞습니까? 내가 정말 믿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인 걸 맞습니까? 이런 회의가 이들에게 안 왔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도 때때로는 어려운 환난과 힘든 일이 찾아오면 그것이 빨리 해결이 안 되면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를 좋아하잖아요. 빨리빨리 해결 안 돼준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나의 정말 함께 하십니까? 나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하고 원망하는 이런 회의에 빠질 수 없겠느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하나님에 대한 회의가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어려움에 당할 때 비참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모든 사람이 동일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오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토록 극한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당신이 계십니까?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십니까?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고 있습니까? 하고 회의적인 상황 속에 우리가 빠지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만 마침내 절망을 극복한 위대한 승리자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을 이 극한 절망 속에서 희망을 갖게 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이 고린도후서 1장의 이 말씀들은요, 이 본문을 보면은 이 본문은 위대한 비밀을 세 가지로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로의 하나님을 너희는 발견하라 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뭘 발견하라고요? 위로의 하나님을 발견하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절망의 골짜기를 헤맬 때 우리를 그 속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너희는 발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사도 바울은 위로의 하나님을 발견했는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바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 자꾸 히브리서라네. 제가 저 영화를 보면서 자꾸 히브리서를 생각해서 히브리서가 된 것 같아요. 이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들이냐면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 고생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이 짤막한 내용 속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들을 압도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곧 위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다시 반복합니다. 여기 이 본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이 환난, 고난, 고생 이런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을 압도하는 단어가 곧 위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위로가 없다면 이런 어려움을 이길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특히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10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슨 단어가 10번이 등장한다고요? 위로.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10번이나 이 짤막한 내용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절망 속에 빠져 있는 바울은 그 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속에서 위로의 하나님을 찾고 고난과 폭풍 속에서도 벌떡 일어나서 나를 능히 위로하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위대한 비밀이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두 번째는 위로의 하나님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면 신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밀은 위로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은 그분을 완전히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거죠. 9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생명이 이태롭지 않을 때는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몸부림을 칩니다. 아직 자신의 지혜와 꾀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하자면 사람이요, 위기에 처하고 때때는 어려움에 봉착될 때 그것도 완전히 위태롭지 아니하면은 자기 지혜와 자기 생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세요? 실제로 자기 생각과 자기 지혜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이 몸부림치는 것은 아직도 극한 상황 속에 안 빠졌다는 증거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내가 극한 상황 가운데, 진짜 극한 상황 가운데 빠져버리면요,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을 낼 생각도 못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자기 생각과 자기 지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친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극한 상황 속에 우리는 빠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자기 자신의 지혜와 자기 자신의 꾀를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풀리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풀리겠지? 실제로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 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 가능성이 없을 때 정말 사람은 진실하게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이 완전히 가망성이 진짜 없다고 느껴질 때 그때는 사람은 그때야 비로소 진실하게 됩니다. 우리 때때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떤 일을 내가 막 하다가 잘 안 돼요. 이런 얘기 자주 하지만 내가 어떤 일을 계속 해봐요. 그러다 잘 안 풀려. 또 해보면 또 안 풀려. 또 해보면 또 안 풀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나 하나님께 모든 거 다 맡겨버렸어. 이런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나님께 다 맡겨버렸어. 그것은요 하나님께 맡긴 것이 아니라 포기한 겁니다. 자기 자신을 포기했다는 말이야. 내 꾀를 하다가 안 되니까 의지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을 신뢰했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말씀을 쭉 보면은 살 가능성이 없을 때 모든 것이 안오라고 진짜 깜깜할 때 비로소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부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고린도서 12장을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하는 내용이 나오죠. 12장이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어느 때 강해진다고요? 약할 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무력하고 연약한 자라고 깨달을 때 비로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됐습니다. 자기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정말 무력하다고 또 연약한 자라고 진실로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10절에 바울은 자신이 사망의 골짜기에 던져졌을 때 거기서 자신을 건지시는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어디에 던져졌을 때요? 사망의 골짜기에. 사망의 골짜기에 자기 자신이 던져졌을 때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자기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내가 체험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과거에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지금 내가 환난과 고난 속에 빠져 있다면 지금 나와 함께 계셔서 위로하지 않겠습니까? 틀림없이 나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지금 내가 환난과 고난 속에 빠져 있다면 지금 나를 찾아와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 자신도 항상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위로의 하나님을 이웃에게 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로와 하나님을 내가 깨닫고 신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얼마나 위로의 하나님인가를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4절,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는 목적이 나로 하여금 고난을 겪게 하시고 비슷한 유형의 고난에 처해 있는 사람을 위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내가 고난을 당해보지 아니한 사람들은 고난당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고난을 모르는데 어떻게 고난당한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제가 때로는요, 솔직히 죄송합니다만 우리 창선 형제님을 진실로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자식들은 어려서부터 잘 커서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정말 부모를 속을 썩히고 그냥 죽여야 되겠다고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생각이 어제까지 힘든가는 솔직히 모릅니다. 단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형제를 위로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형제를 힘주시기를 원한다고 권면할 수뿐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권면을 넣어야 됩니까? 그 위로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 이것뿐이 권할 수가 없잖아요. 왜? 그분으로부터 배워야 되니까. 저는 그 아픔과 어려움을 잘 모릅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내 자신이 경험도 체험하지 못하면서 내가 뭔가 많이 아는 것처럼 막 이렇게 제시할 때가 있죠. 그건 참 어떻게 보면 교만일 수 있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 하는 거. 실제로 이런 고난도 우리 자신들이 먼저 체험해봐요. 배고픈 서름도 체험해본 사람이 배고픈 서름을 압니다. 그래 안 그래요? 우리 낙범씨 배고픈 서름을 알아요? 제가 그냥 이러잖아요. 이게 뭔 말이에요? 몰라요. 아마 한 끈이 굶어 보고 배고픈 서름 안다고 할 거예요. 한 끼. 그래도 하나님이 저에게 배고픈 서름을 알라고 제 간증을 주셨잖아요. 에? 초등학교 4학년 때 서울 가가지고 일주일을 굶어본 경험. 자,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일주일을 굶어본 사람입니까? 하나도 없어요. 3일을 굶어본 사람인가? 한 사람인가 있어요. 이틀 하루를 굶어본 사람은 솔찬히 있어요. 우리가 하루만 굶어봐도 얼마나 힘든가 알죠. 그런데 실제로 제가 정말 오래 굶어봐서 굶음이 무엇인가는 그래도 말할 수 있었다는 말이에요. 자, 그거는 제가 체험했는데 어떤 체험이냐? 3일이 되니까는 범사가 먹는 걸로만 보이더라고요. 진짜 범사가 먹는 걸로만 보여요. 그래 나중에 3일 마지막이 되니까 그 만두 굽는 집 있잖아요. 만두. 그 앞에 가서 초등학교 3학년이니까 지금 우리 누구만 해요. 그 무럭무럭 하는데 솔직히 그놈 하나 훔쳐갖고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빵 훔쳐가지고 도망가는 할머니들 아들 그거 벌 주고 그거 하나 가져갔다고 형무소살이 시키는 거 보면 그건 아니다 싶어요. 그래 안 그래요? 이거 생활 절도죠. 물론 그렇게 잘했다고 칭찬해 줄 건 아니죠. 근데 수백억 수천억씩 먹은 사람들은 돈으로 때우고 그 배고파서 빵 훔치는 건 절도죄라고. 그래서 지옥 가는 건 큰죄나 작은죄나 죄인들은 다 가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이 생활을 위해서 빵 훔치 먹으러 하나 뭉쳐. 근데 그때 그걸 보면서 얼마나 배고프든지 그놈 하나 가지고 도망가다가 걸리더라도 먹으면서 걸리고 싶더라고요. 잡히더라도. 이놈 먹고. 그러더니 4일이 지나가니까 3일이 지나가니까 그때는 배고픈 서름은 싹 없어지고 멍해지더라고요. 멍해져요. 마지막 먹고 싶은 생각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허공을 뜨면서 멍청이가 돼요. 멍해지더라고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멍해져요. 5일이 되니까 정신이 맑아지더라고요. 정신이 맑아지면서 그때야 깨달아 오는 것이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내가 이 서울 땅에 와서 굶주려 죽는구나. 그래서 제가 탕자의 비유를 초등학교 3학년 때 깨달아서 지금도 전도하기가 참 좋잖아요. 그걸 주님이 체험하여서 실제로 탕자의 비유를 이야기하게 만드는 거죠. 경험이 없이는 어떻게 탕자의 비유를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때때로. 그래서 실제로 이 고난을 겪었을 때 그를 통해서 우리들은 더 나은 것을 주님이 알게 하신다. 진짜 위로의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로의 하나님을 이웃에게 전하라. 나로 하여금 고난을 겪게 하시고 비슷한 유형의 고난에 처해 있는 이웃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려고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인간관계에 어려움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인간관계에 어려움 없습니까? 때때로는 제일 가까워야 해야 될 부부관계도 인간관계가 어려울 때 있어요, 없어요? 때때로는 세상 사람, 우리 자매님들은 그런 소리에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절대 하면 안 돼요. 이건 입 밖에라도 이건 내면 안 돼요. 이걸 확 죽여버리고 싶다. 그건 이미 우리 마음속에 너는 살인했느니라 그러잖아요. 성경은. 네 마음에 그걸 품으면. 그런데 때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올 때 있어요, 없어요? 성님 자매님, 마음으로도 입으로 뱉지는 마세요. 때때로는 마음으로, 때때로는 내가 성질나는데 왜 못 뱉어 하고 뱉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뱉으면 안 돼요. 네, 덕이 안 되니까. 그 때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올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마음이. 그런데 그런 인간과의 갈등을 많이 겪어볼 때 그것을 또 내가 극복하고 이겨나갔을 때 나중에 그 길을 걸어오는 후배들에게 야, 나는 너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었어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상대방을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네. 우리 이 소리 하니까 우리 최기동님이 웃어요. 우리 자매님이 그랬는가 봐요. 때때로는 자매님 우리 여기 대중 앞에서 이런 소리 하면 조심스럽습니다만 얌전한 강아지가 저기 먼저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얌전한 사람이 살인해요. 그냥 말로만 따다다다다다 그러는 사람은 그 사람은 막대기도 못 때려요. 뭔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왜 이미 죄를 말로 붙어버리니까 이 막대기도 못 들어. 그죠? 말로만 싸워. 말로만 때려. 근데 말 않고 있는 사람이 성질나면 무서워요. 그래 안 그래요? 제 말에 공감 안 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이걸 누구를 할 때는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이내자매님이 그런 마음에 안 좋은 마음이 있었다면 그것을 극복해 나갔을 때 후배들에게 그 환난과 고난과 힘든 일을 겪은 사람에게 위로해 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뭔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게 경험이라는 거예요. 체험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체험이 없이는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체험을 다른 사람에게 이웃에게 전하라고, 위로의 하나님을 이웃에게 전하라고 우리들에게 주님이 그런 일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성경에 호세아 선지자가 나오죠. 호세아. 이 호세아 선지자는 아내가 어떤 여자였습니까? 아내가 아주 훌륭한 여자였죠. 너무너무 훌륭해요. 너무너무 훌륭하고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너무 그랬기 때문에 바람을 잘 피웠어. 훌륭해서 바람을 잘 피웠어요. 이 호사의 아내는 몇 번씩 남편을 배반했습니다. 한 번 배반하는 것도 아니라 몇 번씩. 이 몇 번씩 남편을 배반하고 다른 사람과 연애함으로 남편의 자존심을 철저히 질법을 벌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요, 호세아는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런 어리석은 멍청이 같은 자식,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실제로 이런 조롱거리가 된 호세아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삶에서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막다른 이런 절망의 자리에 서게 된 호세아 앞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마 이 호세아는 고멜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호세아 앞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 여호와를 수없이 배신하고 돌아선 이스라엘을 내가 포기했냐 안 했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선택된 선민이다. 근데 그들이 나를 얼마나 수없이 배반했느냐.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그래도 나는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냐고 내가 그를 사랑하지 않느냐. 그걸 이야기하면서 호세아야 너도 네 아내를 버리지 말고 데려와라 하고 말하죠. 그 내 아내를 향해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고 한없는 나의 이 사랑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니도 네 아내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전하라 하고
호세아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그런 어려움과 환난이라기보다는 그런 치욕을 허락하신 것은 그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전하기 위하여 그 일을 체험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환난과 고난을 당해본 사람만이 위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2장 15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면 나중에 그 골매를 회개시키는데 어디로 데려가서 회개를 시켰냐면 2장 15절을 보니까 아골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아골 골짜기는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흰놈의 골짜기고요, 구더기가 바글바글하는 골짜기고요, 사망의 골짜기고요. 그런데 이 아골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그에게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골 골짜기 들어가서 개유시켜서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내가 그에게 가르쳐 주겠다, 회개시켜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과 죽음 뒤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죠. 그래서 이 사망의 골짜기로 데려가서 개유시킨다는 말은 이 죽음의 자리까지 끌어가서 참된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개유시키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그에게 한 가지 놀라운 것이 있는 것은 부활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나일의 그 희생에 대해서 순교를 당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그들이 왜 그렇게 죽었습니까? 죽어서 인생이 끝이라면 그건 그렇게 비참한 게 어디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죽어서 끝이라면 그들에게는 최고의 비극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최고의 비극을 맛보고 사라지는 사람이 그 사람들 아닙니까? 얼마나 어리석여. 그런데 그들에게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부활의 영광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조금 어려움과 환난과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그 동양을 불쌍하면서 내가 환난을 당하는 것은 정말 내가 주와 복음 때문에 내가 이런 환난을 당하나? 그것은 영광입니다. 성경에도 그 말이 있어요, 없어요? 너희가 애매히 고난을 당해도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참으면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서 참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내가 환난을 당하는데 내가 잘못하고 내가 죄를 지어서 환난을 당한다면 그것은 참아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도 주로 해 참는다고 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죄를 짓고 잘못을 해가지고 환난을 당하는 것은 참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죄를 짓고 참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때때로는 주님을 소개하고 주님을 이야기하다가 받는 핍박이라면 이것은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것은 하늘나라의 부활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정말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다가 많은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선교당한 그분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의 영광이 정말 나타나는 그날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우리들은 지금 그분을 비참하다고, 아이고 나 못 보겠어 그냥, 아이고 괴로워, 아이고 이거 너무나 이렇게 보죠? 근데 나중에 주님 나라에 갔을 때는 그분을 우리가 그렇게 안타깝게 불쌍하게 보겠습니까? 아마 주님 나라에서는 그분이 우리를 불쌍하게 볼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안 그러겠어요? 그분이 우리를 볼 때 불쌍히 여길 겁니다. 왜? 우리들은
물론 우리 김제교회 형도들이 그랬다는 말이 아니라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는 호리호시하고 살잖아요. 먹고 싶은 거 그래 안 그래요? 먹고 싶은 거 먹지, 때때로는 입고 싶은 거 입지, 가고 싶은 거 가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호리호시하고 살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주님과 남남 같은 인생을 산다면 그분들이 우리를 볼 때 참으로 불쌍하게 볼 겁니다. 오늘 우리 눈으로 그분들을 보면서 불쌍하다, 안타깝다, 비참하다 이렇게 보겠지만 그 나라에서 부활의 영광 속에서는 그분이 우리를 볼 때 그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야, 너희들은 그렇게 핍박도 없고 환난도 없고 자유로운 나라에서 너희들은 주님 한 번 전하지도 못하다가 여기 왔냐? 참 불쌍하다. 오히려 그분이 영광 중에 하나님의 영광의 금의 면류관을 입고 나타나서 번쩍번쩍 빛나는 금의 면류관을 입고 나타나서 우리를 향하여 불쌍하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땅의 눈을 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 땅의 사람이 저 사람이 불쌍하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날을 눈을 들어 본다면 그날에서는 우리가 불쌍하겠구나 이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나그네로 살면서 우리들도 주와 복음을 하여 그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삶을 그렇게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이 고린도후서 1장에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오 하나님, 저희들에게 닥쳐오는 고난과 환난을 보고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이 이루자시며 희망을 주시고 승리하기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승리의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심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까 그 핍박을 하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 부활의 영광 들어갈 때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들이 지금은 때리고 죽이고 핍박하지만 지옥에 떨어져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생각해 보세요. 딱 그걸 볼 때 저 사람이 지옥에 떨어져서 그것도 지옥의 아랫목에 떨어지겠구나. 극악무도한 고통을 받으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았던 거, 그들은 아마 아까 그 말씀을 전하던 선교사는 잠시 고통과 죽음입니다. 그죠? 몇 시간의 고통과 죽음이에요. 그러나 그 지옥에서 영원 세세토록 밤낮 고통과 괴로움을 받으면서 아마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마 저는 그걸 보면서 나사로를 생각하게 돼요. 나사로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근데 그가 아브라함의 품에서 응부에서 고통받는 부자를 보고 있었죠. 자, 그때 부자가 나사로를 보면서 주객이 바뀌어버렸죠.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 그 아브라함이요, 그 나사로를 보내요. 나사로를 보내요. 저 바깥 세상에. 그가 부자가 나사로를 봤을 때 얼마나 위대하게 보였겠습니까? 실제로 지금은 그 사람들이 거꾸로 그렇게 되지만 나중에 부활의 영에서는 그분들이 그 핍박하는 자들을 거꾸로 바라볼 거 아닙니까? 그것도 영원 세토록 고통받는 그들을 보면서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마 그렇게 그분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저는 아까 그분들이 고통을 정말 차라리 목을 다 그냥 칼로 베임을 단번에 죽지, 총에 맞아 그냥 단번에 죽지, 저렇게 죽으면서 정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6시간을 몸부림치며 그 고통을 당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당했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저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하니이다. 틀림없이 이 기도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주님의 나라에서 그들은 영광의 면류관을 가지고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요, 이렇게 지금 복음을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희망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요, 오늘 제가 이쪽에서 전도지를 저쪽으로 반절을 옮겨놨습니다. 들어오면서 보셨죠?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놨습니다.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앞으로는 김제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그냥 빈손으로 지나가지 마십시오. 정말 이 피값을 제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가 능수능란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은 그 집에게 조용히 대신 전도지라도 한 장 남겨주고 오는 거, 이것도 못하겠습니까? 아까 그 복음을 위하여 증거하다가 정말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선교사들의 그들을 보면서,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전도 한 장으로 피값을 제할 수 있는 정말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도지라고 하는 것이요, 때때로 그들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읽다가 옛날에는 구원받은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요? 화장실에 들어가면 잡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심중이 있죠. 그냥 지나가면서 읽으면 버릴 수 있어도 화장실은 잘 안 버려요.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다 읽어야죠. 적어도 그들 각각 집에 또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공중 화장실에도 갖다 꼽아놓으십시오. 우리 김제 도성의 영혼들이 전부 다 보고도 남는 전도지입니다. 정말 다 보고도 남는 전도지예요. 적어도 우리 김제 성도들은 이 전도지 한 장이 화장실, 공중 화장실 아니면 공중 어떤 병원 할 수 있는 데다 갖다 꼽아놓으십시오. 저도 이제 김희진하고 하고 이런데 병원에도 갖다 꼽아놓으려고 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함께 정말 이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절망 중에 희망을, 절망에 빠져있는 그 영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메시지를, 이런 전도지 한 장이라도 우리가 뿌릴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과 조금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 중에 내 힘으로 어떤 걸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참으로 전폭적으로 맡기십시오. 주님, 정말 저희들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당신은 우리의 집의 주인이고 우리 가정의 머리이십니다. 주님과 머리 되신 주님이 우리 가정을 이끌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십시오.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전적으로 머리 되신 주님 앞에. 그러면 그분이 그때 역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의 꾀와 내 생각과 내 지혜로 어떤 일을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이 정말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참 유익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말씀 속에서 한 말씀만 따라서 읽어주시면 바랍니다. 자, 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삶 속에 크고 작은 일, 각각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어려움 속에 너무 빠지지 말고 바로 위로의 하나님께 맡기고 여기에서 정말 부활의 영광으로 나올 수 있는 형제 자매들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